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호주 여성인데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내가 여기 평생 몸담을 곳은 아니다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영국으로 떠났어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간병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죽음에 직면돼 있던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무엇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엮어낸 책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후회, 어떤 후회가 있냐면 첫 번째가 그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며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53%가 무려 그런 후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 셋째는 더 많은 인생의 도전을 안 한 것, 네 번째는 감정에 충실하지 못한 것, 억누르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는 일 좀 덜 할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게 공감되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도 후회할 것 같지 않아요? 이대로 가면? 참 공감되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간단하게 2개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언제 후회하냐? 첫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후회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건 때와 시간과 시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적절한 타이밍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령 그런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를 우리가 보통 언제 합니까? 친구는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양복 입고 멋지게 폼나게 사는데 나는 최저임금 받으면서 노동할 때, 이럴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라는 생각이 들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영어 공부를 할 걸이라는 후회를 우리가 언제 합니까? 관공서에 가서 할 말 못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런 후회하죠. 열심히 운동할 거를 언제 후회합니까? 남들은 여행 다니면서 황혼기를 멋지게 보내는데 나는 병들어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운동할 걸, 건강하게 음식도 먹을 걸, 이라는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지나가면 정말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때와 시간과 시기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건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안병동에서 일하던 한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야간 근무를 쓰는데 새벽 5시쯤에 급한 벨이 울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났나 싶어서 병실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환자분이 사과와 칼을 주면서 깎아달라는 겁니다. 새벽 5시에 옆에 아내가 자고 있는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그랬어요. 아니 옆에 아내분도 있는데 아내분을 깨우셨어야죠. 저를 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내는 여기 자고 있으니까 제가 못 깨우겠다고. 그래서 부탁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깎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왔으니까 근데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그러고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깎았어요. 뭐 잘 깎았겠습니까? 대충 깎았겠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좀 잘 깎아주세요. 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대충 깎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얼마 후에 그분은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장례가 마치고 난 뒤에 아내분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 간호사분에게 간호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뭐요? 그랬더니 우리 간호사님이 그 새벽 5시에 오셔서 사과를 깎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날이 결혼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선물해 줄 거는 없고 아내가 사과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자기 힘으로 깎고는 싶었지만 힘이 없어서 못 깎았다고. 근데 아내 보고 깎고 너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눌러서 간호사님이 깎아주셨는데 우리 남편이 천국을 가기 전에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간호사분이
얼굴을 들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 대부분이 보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거나 인내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 때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가뭄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 땅이 마르고 갈라지고 곡식은 시들고 병이 생기듯이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면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금이 나고요. 삶이 무미건조해지고요.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없고요. 경제적 가난이 찾아오고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는 육체적인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다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적인 가뭄까지 오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뭄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사라져 버려요. 마치 성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서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이 뭐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후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고요. 그 말은 시기와 기회와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기 때문에 후회해요. 그 말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후회가 없는 삶을 산다? 간단하죠? 시기와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봤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인물이 참 그런 면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쓴 서신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워야 할 때 도망치지 않고 싸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음을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외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마치 시험을 잘 본 사람이 결과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예, 여러분, 바울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 저도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고 또 많이 가서 봤지만 어떤 사람은 물음표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뭐지? 하면서 물음표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느낌표, 이게 뭐야? 하면서 느낌표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죽는 그 순간까지 발버둥을 치면서 쉼표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평온하게, 얼굴에 평안하게 마침표를 찍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예, 마침표를 찍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삶에 실수가 없었을까요? 실패가 없었을까요? 왜 그는 후회함이 없었을까요? 뻔뻔해서요? 아니요. 때를 따라 선택을 잘했고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선택을 잘하려면 일단 선택의 폭이 줄어야 합니다.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와 학생들이 샵나이트 같은 슈퍼마켓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시식용 잼 6개와 시식용 잼 24가지의 종류를 각각 다른 곳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얼마나 구매하는가를 본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 아무래도 24종류의 진열이 되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식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6종류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구매율은 6종류의 시식용 잼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차이가 27%. 여기는 시식을 하면 30%가 구매를 하고 여기는 시식을 했는데 3%만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후회의 감정도 커지기 때문에 선택을 꺼려하는 심리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고 방어 기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회는 선택에서 와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후회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폐업한 것 같은데 포트리에 탕투라는 식당이 있어요. 폐업했죠, 지금? 없죠? 탕투라는 식당이 있는데 메뉴가 엄청 많아요. 네. 어느 정도로 많냐면 한식, 중식, 양식이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 정말 고르기 힘들더라고요. 여러 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중화요리만 있으면 그 안에서 고르겠는데 비빔국수도 있고 제육볶음도 있고 생선가스도 있고 너무 많은 거야. 네. 그래서 어렵게 골랐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먹었어요. 별로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아이, 비빔국수 먹을 걸. 이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옆에 사람 것까지 먹어봤어. 별로네?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만 잘하지. 하나만 잘하지. 다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더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를 줄이려면, 후회를 없애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의 폭을 줄이고 좁히면 됩니다. 그러려면요,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확 줄거나 아주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가령 이거예요. 여러분, 외식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야, 오늘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뭐 먹지? 뭐 먹지부터 고민해요? 제일 먼저 뭐가 고민이 돼요? 어디가? 예? 우리 교인들은 외식을 안 하는구나.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어쩐지 나를 밥 사주는 분도 없더라. 외식을 안 하셔. 여러분, 어느 식당을 갈까 먼저 고민 안 해요? 어디를 갈까? 그죠? 어디를 어렵게 골랐어. 그러면 이제 식당에 앉으면 뭐 고민해요? 그 다음에 뭘 먹지? 뭘 먹을까를 고민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 왜 하는지 아세요? 이 고민 왜 하는지 아세요?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 고민 안 해요. 네, 절대 이 고민 안 해요. 여러분, 한국의 맛집들 중에 메뉴 하나 놓고 장사하는 맛집들이 있어요. 네, 뭐예요? 이거 먹고 싶으면 와야. 이거 먹고 싶으면 와. 근데 그거 먹고 싶어 가는 거예요. 줄 100m라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어. 이래서 고민도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야. 근데 나 오늘 이게 땡겨.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오늘 소고기 국밥 먹고 싶다. 그럼 갈 데가 없어요. 다른데 딱 한 군데. 김가면옥이야. 네. 그렇게 가는 거야. 선택의 폭이 확 줄어들어. 내가 먹고 싶은 게 딱 생기면 끝이야. 냉면 먹고 싶다.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딱 갈 곳이 한대요. 어디래? 김가면옥이야. 나 광고비 안 받았어요. 네. 네.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택의 폭을 줄이려면 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돼요. 근데요, 해야만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같으면 축복입니다. 거기에 더 축복은 내가 잘하는 거면. 이건 정말 베스트예요. 이 사람은 이 자체로 성공하고 승리한 겁니다. 예, 그걸 찾으십시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줄거나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정말 이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너희에게 소원을 두신다.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베스트예요. 정말 최고입니다. 내가 해야만 한 일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그 사람은 승리하고 성공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7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예,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03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20년에서 30년을 살아요. 길게는 40년까지 산답니다. 나이가 들면 발톱과 부리가 닳고 깃털이 낡아서 비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절 따라 깃털갈이를 해요. 그래서 옛날의 깃털을 조금씩 빼고 새 깃털로 바꿉니다. 그리고 부리와 발톱도 계속 자라기 때문에 바위에 비비면서 사냥할 능력들을 회복시켜요.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고 몇 달 동안 지속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마치 다시 젊어진 것처럼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독수리와 같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면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와 같이. 예,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마치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그렇게 올라감같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갈렙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청춘의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선택에서 옵니다. 후회를 줄이려면 우리의 삶의 선택의 폭을 줄이십시오.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후회는 선택에 대한 책임감의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부담인 책임감에서 자유로워지면 후회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죠.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여러분, 이런 일상에서의 선택들은 후회의 감정이 생겨도 오래 가지 않아요. 오래 기억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래서 그게 충격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령 학교를 선택하거나 전공을 선택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선택을 할 때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 인한 후회가 찾아오죠.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든 후회가 없이 하려면 선택에 대한 책임만 빼면 됩니다. 책임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고3 때 진로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를 콜링하셔서 신학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3번의 콜링을 받아서 확신을 갖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내가 순종했고 그 책임이 이제 하나님께로 이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나안까지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12제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도 배도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들의 가족이 굶었다는 기록이 없고 그들이 굶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끝까지야.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라 했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든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시오. 성급하거나 다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감정일 뿐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확실한 사인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오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떤 결과가 와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마지막 세 번째는, 후회는 선택에 대한 결과에 만족이 없을 때 오는 거거든요. 모든 선택에 대한 결과에 감사하면 후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시상대에 1등, 2등, 3등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한지 아십니까? 2등이 제일 불행해요. 그죠? 1등은 자기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3등은요, 어휴, 다행이다. 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동메달이라도 받았네? 그래서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근데 2등은 1등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더 했더라면, 그때 그 실점만 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 바로 결과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과든 만족하면 후회가 없죠. 만족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건 결과보다는 결과에 대한 나의 반응이고 태도로 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반응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결과를 바라보면 만족,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반 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반이 있네. 이건 분명히 다른 시각이죠. 그렇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네. 이 인간이 내 전화 씹네 라고 하는 것과 바쁜가 보다 하는 건 다른 거죠. 네.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아, 재수 없어 하는 것과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 이건 다른 겁니다. 직장에 잘렸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뭐 염려가 되고,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의 시간,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똑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는 긍정적인 시각에서 만들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으로 감사로 받으면 만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선을 이룰 때까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때로는 실패도 있죠. 때로는 넘어짐도 있죠.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 실패와 넘어짐이 자양분이 되고 디딤돌이 돼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이 순간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됐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예, 일체 비결을 배웠다. 그렇죠? 예,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정말 그분은 멋진 삶을 산 것일 겁니다. 후회는 선택에서 와요. 선택이 많을수록 후회할 확률도 높아지는 겁니다. 선택을 좁히려면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십시오. 소원을 주시는 분, 소원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시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후회는 선택에 대한 책임감에서 옵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뒤집어 씌우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 확신이 올 때까지 결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후회는 선택에 대한 만족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만족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족은 감사에서 오고요. 감사는 긍정에서 오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믿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결과도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는데 밑받침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25년도도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벌써 8개월이 지난 애도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후회 없는 하루, 후회 없는 한 주, 후회 없는 한 달, 후회 없는 4개월을 우리가 보낸다면 2025년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한 해라고 우리는 한 해의 마침표를 찍을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잠을 자시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후회스러운 일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잊고 싶은데 잊으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떠올라 나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은 없으십니까? 후회는 지난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준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현재를 과거에 사로잡혀 살면 준비된 내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이제 묻으십시오. 잊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망각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망각되어지면 더 이상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 망각되면 안 되지만 후회될 일이었다면 망각하는 것도 은혜죠.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시면 그러면 잊게 해 주실 겁니다. 털어버리게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주어진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음표를 찍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쉼표를 찍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침표를 찍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인생을 바울과 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이제 하늘에서 쓰여 주실 면류관을 바라고 주님을 바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